오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만남에 감사하자, 만남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만남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만남에서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내가 몇 년 며칠 아무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태어나신 분은 없죠. 그런 생각하는 분은 가까운 정신과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과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만남에서 누가 더 우선적이냐는 없습니다. 사실 부모의 처지에서도 자신이 낳을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여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그 지능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능이 부족해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몫에 맞는 삶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10년이 다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같은 날 형님과 합동 결혼을 해서 형은 벌써 남매를 낳고 남동생은 형제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혼한다고 모두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신을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 늦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이 출산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아기를 낳고 안 낳고를 우리가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하 개척교회에서 가난한 목회를 하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2년인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은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시험관 수술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거예요. 이런 개척교회 목회자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한테 돈 내놓으세요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요, 아기와 태교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어렵게 주신 자녀였기에 아기를 만난다는 설렘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가슴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 졸이는, 참 이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흔히 예전에 저는 그걸 참 이해를 못했는데, 부모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심정, 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빠라는 소중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 아내는 이제 엄마라는 소중한 호칭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냥 자손을 그냥 풍덩풍덩 낳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산하제한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껏 낳아라. 그러나 키워주진 않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 27절 보시면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한 사람의 족보가 이토록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데라는 소중한 첫 번째 만남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과의 만남입니다. 아마 첫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박장대소를 했을 겁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가정 상황을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거든요. 어떨 때 깜빡 잊기도 합니다만, 호구 조사를 하면 자녀가 많은 가정의 특징이 뭐냐? 부모님이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낳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들을 하나 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데라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둘째 아들 나홀을 낳았죠. 그것도 부족한지 셋째 아들 하란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이제 데라는 세 아들을 둔 어엿한 가정이 된 거죠. 누구나 꿈꾸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셨지? 생존에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을 길러주신 어머니 존경하세요? 저 자신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 신발이 구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아버지 신발에다 제 발이 지금도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땐 더 작았잖아요. 아버지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뭐가 돼? 완전히 그냥 구남이지, 구남. 그러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은 옷도 한번 걸쳐보면 어떻게 바닥에 질질 끌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위대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왜?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군 생활을 마친 후 아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형님처럼 느껴졌고 친밀해졌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저의 어떤 의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것도 느꼈습니다만, 그리고 저 자신이 아버지의 연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이 위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남매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새롭게 가슴으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배우지도 못하시고, 그렇다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그냥 올망졸망한 오남매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점이랄까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삶의 여정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 하반절에서요, 갑자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더니 창세기 11장 28절에서 데라의 삶에서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게 인생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죠.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란은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엄청난 불효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떠나야 하는 막내 아들 하란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들 롯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아버지 하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에게 불효한 것이고 아들 롯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영상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딸, 아들이 다 5톤 트럭을 운전하는 거예요. 5톤 트럭을. 네, 아주 큰 트럭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아버지, 딸, 아들 셋이 다 그 트럭을 모는데, 그 영상보다 제가 더 가슴에 와닿던 것은 댓글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달아놓은 댓글인데,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러 가기 전에 가족을 바라볼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운전을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그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형님이 이제 5사단에서 이제 그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작은 매형이 이제 지금은 안 합니다만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매형 도와준다고 제대하고 거 가서 이제 운전을 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운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마치 자신이 시체 같더라는 거예요. 시체. 잠도 그냥 그 차 안에서 쪽잠을 자야 되고, 참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댓글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 참 중요한 관점이구나. 아침에 가족을 떠나면서 운전하러 가기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운전하는 일을 하신다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만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나는 어떤 남편을,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나는 어떤 자녀를 만나는가? 이 만남이 현재 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나의 결단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 어떤 남편을, 어떤 아내를, 어떤 자녀를 만났는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꿈보다 뭐예요? 해몽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리는 그를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형제 관계가 안 좋아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형제가 인신매매해서 여러분 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지 못하지.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됐는데 결국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자, 꿈의 몽조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2년인가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노예 신분에서 여러분 감옥을 전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형통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 상황을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했을 때 거기에 응했으면 제가 볼 때 육신의 쾌락도 얻었을 것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사랑받는 종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결과는 뭐예요? 순종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결단과 생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참 제일 힘들었던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인맥, 흔히 말하는 인맥도 없고 정말 손 뻗어봐야 잡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돌이켜서 제가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부모 만난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확실한 도우심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대답봐. 이렇게 시원찮잖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이 속색인다. 여러분, 진짜 신랑 있잖아.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에서도 나의 결단과 생각이 달려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말이요, 우리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요, 사람이 인천대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거기서 2020년인가요? 하여간 지금 뭐 66명인가 뛰어내려가지고 55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요, 제 목회 역량이 바뀝니다. 아멘. 목사인 저 또한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고요. 믿습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 그런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 재진아, 넌 돼. 하나님도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매스컴을 통하여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생활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온 가족이 차량에서 집단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형제와 자매의 만남, 목사와 성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뭐다? 선택입니다.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만남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데라의 삶에서 셋째 아들 하란의 죽음은 데라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데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자녀가 먼저 앞서서 여러분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만남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복된 만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못 만나도, 좋은 남편을 못 만나도, 좋은 아내를, 내가 기대한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된 만남을 기대합니다. 기인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내가 복된 만남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생애가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만남을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